지난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는 지명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그 지명을 가지고 지난 광야 40년의 여정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33장 이제 50절에서 56절은 33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인데요. 이 모든 지명을 거쳐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50절에서 56절인데 이 50절에서 56절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가장 표상이 되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지명을 쭉 거쳐왔어요. 지명을 거쳐온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거쳐온 지명부터 실제 시작이라는 이야기. 지금까지는 광야를 걸어온 것이고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보다 중요한 내용이 이 50에서 56절에 아주 함축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주제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주의 말씀을 새겨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그러한 어투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 어렵게 과정을 넘어왔는데 과정을 넘어온 곳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참 어려운 순간을 잘 넘어왔어요. 참 고난의 그 시간들을 잘 견뎌왔습니다. 근데 견뎌온 걸로 끝나요. 견뎌온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견뎌왔으니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너희가 잘 견뎌왔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18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20번째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8번째고요.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 15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저에게 들어왔던 구절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잘 견뎌왔으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첫째로 그렇게 염원하고 달려왔던 광야 40년의 결과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취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부족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와 같은 미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보면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10개의 족속이 있었어요. 10부족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10부족이 10족속이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죠. 여호수아로 가면 7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400년 사이에 아마 여러 가지 민족의 소멸 과정도 있고 부족들이죠. 그래서 민족의 이동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0족속에서 7족속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족속이 또 추가가 되는데 그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언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에 블레셋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을 몰아내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족속들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이미 광야 기간 동안에 훈련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증거를 봤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데스 바냐에서의 정탐꾼 이야기예요. 이미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봐서 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땅 주민들이 엄청 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움츠러들어서 축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못 가겠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훈련시키셨어요. 너희가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신체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면 너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7부족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점령할 것인가, 전쟁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거룩함이었어요. 너희들이 전쟁을 뭘로 치를 거냐? 거룩함으로 치르는 거다.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뭐 홀리홀리하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게 거룩함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한치의 두려움이나 한치의 의심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분의 논리를 내 논리로 삼는 거예요. 내 논리를 하나님께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내가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내 능력 따로 있고 하나님 능력 따로 있는데 나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을 만나면 왜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이 편협해져서 내가 보는 시야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보는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해요. 그래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광야 이 역사를 보면.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은 일단 접어놓고 우리는 어디에다 시선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 능력에 시선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면,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이야기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뭘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점령할 거냐?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에게 문제되는 건 뭐냐? 너희의 힘으로 저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게 너희의 문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의 힘으로 저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저들을 물리치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거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낼 것인가?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이미 훈련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투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미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미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민수기 33장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52절에 나와 있어요. 52절 앞부분에.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앞에서 그 주민들을 몰아내라. 원주민을 몰아내라.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에 보면 너희 앞에서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앞에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직접 하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서라는 말은 직접 네가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실질적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미션의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직접 그 땅 주민을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내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원주민을 몰아낼 수 없어요. 대부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 우주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원주민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들어 쓰십니다. 그렇지, 그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 직접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만 있는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서는 그거는 반쪽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직접 그 땅 주민을 몰아내야 돼요. 너희가 직접 가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전쟁 방법이에요. 내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주를 왜 못 움직이시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뭐예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다 뭐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에서 친구를 줄에 매달려서 내리는 거잖아요. 직접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래된 그런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직접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가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나가지도 않고 주여 주여 하고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칠 때 주님을 만났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 때 낫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뒤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는 항상 한 발짝 뒤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소위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실 때 닭이 3번 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뒷발치에 멀찌감치 뒤 떨어져 있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때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뭐냐면 주님을 진짜 영접했을 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을 진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다시 말하면 직접 베드로가 나섰을 때, 베드로가 직접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참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이에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직접 나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적을 내 손에 붙여주셔요. 내가 직접 나설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내 손에 쥐어 주십니다. 꼼짝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은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점만 지고 있어서 주여 주여 이 전쟁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갖고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란 이야기.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투에 나가야 돼. 전투에 나갈 때 뭐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께 전쟁이 속했다는 의미지, 직접 나가지도 않고 뒤에 서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건 여호와께 전쟁이 속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블라블라블라블라. 뭐라고 해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검과 칼을 움직여서 천둥을 동원하고 번개를 동원하고 우박을 동원해서 저들을 따다다다다 한순간에 물리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치겠다 그래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서 다윗이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맥락을 이해하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직접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주십사가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너희들을 내가 직접 칠 것이다. 이게 몰아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들의 전투에 먼발치로 뒤에서 구경하는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피해가면서 뒤에서 잘되기만을 손꼽아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소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정도의 게임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물리적인 조건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리적인 조건이 불리하다고 내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나서야 합니다.
칼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칼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 다윗, 그 믿음의 본질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만 하고 있다. 좋은 대학에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치렀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하나님이 입학해 주시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 일을 도모할 때에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나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너무나 왜소해요. 내가 너무나 조건이 불리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한 발자국만 물러나 있어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게 뻔히 보여요. 그래서 늘 피해 다닙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걸로 믿고 부딪혀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마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이 나 또한 준비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지만 돌팔매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칼과 창을 휘둘를 그와 같은 능력이 없고 또 그와 같은 칼과 창을 휘둘러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돌팔매입니다. 이걸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저기 있는 저 돌팔매를 집어들어라. 그리고 던져라. 다윗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돌팔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이나 해볼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다윗에게 쥐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다윗에게 그것은 돌팔매는 단순한 돌팔매가 아니라 엄청난 적을 무찌르는 무기로 바뀝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임을 명백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분명히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인지를 깨달았어요. 어린 소년이지만. 자신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입니다. 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균형 감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내 능력과 하나님 능력을 합치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능력은 항상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그 눈의 그 문제인 것처럼 나는 늘 물리적인 또는 외적인 조건을 비교하면서 나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지 못합니다. 아니 내 능력을 갖고 전투하려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미션 두 번째는 52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헐어내야 합니다. 한편의 우상은 갖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의 능력 같은 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한편에는 내가 만든 우상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입니다. 단지 어떤 물질적인 대상만 없앤다고 우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부족을 모두 몰아내라는 영적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요인들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있는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데에 엄청난 제약 조건을 이들이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상은 어떤 물리적인 대상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뿌리 뽑기 어려운 것은 이 우상의 이 정신이 사회와 문화 속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건 몰아내기가 어렵지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헐어내는 게 우상을 헐어내는 거예요. 단지 그냥 무슨 우상 어떤 그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 만들어 놓은 형상을 없애는 게 우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항상 산당을 깨뜨렸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회개하고 산당을 깨뜨리며 살려달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얼마인가 있으면 또다시 그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무너뜨렸다고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우상숭배의 그 본질적인 것들이 헐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만 깨뜨렸을 뿐 그들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사회 문화 속에 스며져 있는 우상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 문화에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정신과 문화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 마음속에서 헐어버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기보다는 시대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인들이 우상을 헐어버리는 것에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심령의 우상적인 요소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상 숭배에 척결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문제를 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란을 벌였던 것이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면 의가 완성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물불을 안 가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때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청년 사울이. 왜냐하면 사울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박해하려 쫓아다니던 바로 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오류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율법으로 대체시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종교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위안 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어떠한 위로운 것으로도 여겨지는 공로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미션 세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하라입니다. 민수기 33장 53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피상적인 거나 이상적인 어떤 환상,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무형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실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땅들이 있어요. 영적인 미션들이 있어요. 그건 실체가 없는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실체가 있는 땅입니다. 현실입니다. 가상도 아닙니다. 막연한 미래도 아닙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실제 가운데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피상적인 땅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5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여호와께서 나의 소유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민수기 33장 52절부터 54절까지 53절에 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몰아내라 합니다. 두 번째, 헐라입니다. 세 번째, 거주하라입니다. 몰아내라, 뭘 몰아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직접 내가 나가서 전투해야 합니다. 뒤에서 멍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나가는 게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헐어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우상적인 모든 요인들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주하는 겁니다. 그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몰아내라, 헐라, 거주하라. 이 세 가지의 미션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8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과 미션 실행의 양 날개로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과 미션 실행의 양 날개로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션은 나의 일과 삶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준비한 걸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증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피상적인 거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육의 나의 실천적 어떤 준비와 실행 능력과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의탁하는 영적인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이룰 때 그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직접 나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경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영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왜 그래요?
우상을 완전히 헐어내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가시가 되어 너의 눈과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 너희를 괴롭히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문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이들이 눈과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괴롭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 어리지만 무기가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돌팔매로 직접 골리앗을 상대하며 전쟁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능력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육적으로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오직 여호와께만 의탁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믿음과 실행의 조화를 이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